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줄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기간이 있는데, 종말의 기간 마지막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봤잖아요. 뭐에 대해서입니까? 그동안 종말 시기를 거치면서 환난도 겪어야 되고 미혹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놀라운 현장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미혹당하고 환난당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정말 하나님이 원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납도인데, 그게 뭡니까? 악한 세력들은 심판을 받고요, 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다시 오시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뭐에 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다시 오셔야만이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기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없어질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없어질 것 가지고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마지막을 마칠 사람들이라면 그거 가지고 살겠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사람들은 그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미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아니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주 관심사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 땅 것을 살다가도 문득문득 여러분을 압도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것이 있었습니까? 아멘. 없었다면 여러분 노크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다 장악하고 있을지언정 그것을 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소망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곧 없어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고 곧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곧 없어질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곧 없어질 가치와 기준이 아닌 곧 올 가치와 기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다 여기 있으면 원해요. 여기 있길 바라요. 아니, 여기 있어야 돼요. 바란 정도 아니라 여기 없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더 나갑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또 그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때 그러니까 지난 시간 같이 알아봤지만 24절에 그때에 뭐라고 했죠? 그날들에, 26절에 그때와 같은 연결선상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때에 라는 거 보니까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위에도 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하면 또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이거 다 카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부러 한글 성경 번역하신 분이 또 그때를 강조한 것 같아요. 왜요? 재림 시기에, 재림하실 때 뭐가 있다고요? 우주가 대변혁이 된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라고 됐어요.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라는 것은 성경에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서 뭔가 전하라고 파견된 영적인 존재예요.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서 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없는 그런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근데 가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는 존재로 나와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싸우는 존재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천사들을 주관하는 자는요, 항상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주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을 보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라고 돼 있어요. 그가. 사실 헬라 성경에는 그가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또 동사의 3인칭 단수라 그냥 한글로 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3인칭 단수라는 것을 위에 인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자가 천사를 보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으로 왔지만 다시 올 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완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얘기했던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왔다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시는 일. 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도 보면 주어가 그가예요. 그가 모은다고 돼 있어요. 누굴요? 택하신 자들을.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여기 위에 우리 20절에서 23절 보았지만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여기는 그 주어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천사도 보낼 권한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택하신 자들을 모을 수 있는 권한도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 아들에게는 이때는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만 끝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케이, 우리 거기서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당시 제 아들에게도 중요했던 것처럼 내가 택하신 자들이 됐냐의 문제겠죠. 택하신 자들이 돼야 어떻게 해요? 모아지니까. 택하신 자들이라는 게 모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우리한테는 좀 의미가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교리적으로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미요. 교회에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제 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요 표현들,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사방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네 군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사방이면 전체를 얘기해요. 땅끝, 땅에서 끝, 하늘 끝, 이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궁창서부터 있는 모든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구약에 보면요, 이 대목은 대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다 끄집어서 고토, 다시 얘기하면 가나안 땅으로 다 불러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신명기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지금 제 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맞아, 그렇게 될 거야. 왜 또 그렇게 될 거냐면 이것이 종말론적 사건 가서도 같은 내용으로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가보시면, 이사야서 11장 가보시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11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날에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종말론적 어떤 날을 얘기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을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새의 뿌리라는 건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서 계시면 열방이 다 모이는데요. 다 글로 모이는데 11절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 얘기예요. 심판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 남은 백성들을 끌어보세요.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모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뭐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메시아로서 다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거 들었을 때는. 근데 제 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아,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음을 알게 돼요. 더 큰 사건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여기 없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알게 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실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주는, 다시 얘기하면 고토로 가는, 지금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보내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더 큰 사건인지를 몰랐다가 더 큰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시면 4장입니다. 4장 15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보세요.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아는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걸 정리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얘기하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죽은 자에 대해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근데 뭐요? 살아있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요? 예수 안에서 죽은,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해서요. 근데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요, 죽은 자들도 포함해서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 당시에 죽은 자들, 지금 현재 죽은 자들,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이 언제요? 재림하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 끝에서 땅 끝이라는 의미는 하늘에 있는 영역까지도 다 포함하고 땅끝에 있는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다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자들까지 포함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뭐 모난 작업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새로운 질서에, 새로운 모습 속의 시작을 알고 계시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호련히 올라가요? 공중에 쑥 올라간단 말이에요. 끌어올라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새도 아닌데 그냥 살아있는데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나팔소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이름을 싹 부르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와서 보내서 싹 부르면 그냥 쑥 빨려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같이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좀 더 확대 해석한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에 51절부터 볼까요? 아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51절입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로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냥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싹 썩지 않을 것을 보세요. 변화되리라.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그 함께 싹 변화돼요. 여러분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마 달라질 거예요. 다. 늙음, 아픔, 뭐 고통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만드심의 모습으로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을 다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에. 53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사건은 그냥 모은다는 게 단순하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지 않을 존재로 영생할 존재들로 다 탈바꿈해서 완전히 바꿔주셔서 모으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흥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흥분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왜 흥분이 되는 분이 있고 왜 흥분이 안 되는 분이 있을까요? 그 분명히 여러분에게 녹화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의미는 뭐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됨을 얘기해요. 죽음에서 해방된 걸 얘기해요.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은 승리로 표현해요. 더 이상 나도 이제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어. 율법이 제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었던 몸이 이제 더 이상 괴로울 필요가 없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을 때의 역사는요 진정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승리가 나한테 큰 기쁨으로 오고 감격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 분명히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내용이 될 거예요. 에이 뭐 그게 나한테 대수라고. 바뀌면 바뀌나 보지 뭐. 오늘도 옷 갈아입고 왔는데 옷 갈아입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처절하게 환난을 통과하고 처절하게 미혹당한 걸 이기고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썩어 뭉들어지는 죄덩어리가 있고 썩어 뭉들어지는 악이 있을 때 그것을 탈피하고 싶어도 탈피하지 못하는 삶을 누렸던 사람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처럼 승리를 외치며 사망에 조롱하듯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고 조롱하면서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지름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요 감격이요 승리를 안겨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다리십니까? 기대가 돼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국교회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께도 마찬가지고 제 안에도 가끔 그래요. 그게 뭐 미래 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내가 지금 예수 있는데 그때 당연히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알게 하신 일을 통해서 볼 때요 이것이 얼마큼 큰 사건인지를 이들은 아주 몸에 뵐 정도예요. 다 기록될 정도에 박혀 있어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내가 승리하는 그 장면, 내가 완전히 바뀌는 장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 장면이 얼마큼 강하게 있냐면 그대로 그분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교회 가요. 매 예배 때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박해를 받으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면 아마 외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여 빨리 오세요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그게 없다면 왜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뭐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생각해보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 입장에서 미래 사건이고 우리 애도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니까 뭐 미래적 사건으로 가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배고픈 게 중요하니까, 현재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괴로운 것이 중요하니까 먼저 그것부터 외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현재로,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와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기 위해서 45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담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종말론적 사건, 마지막 사건이 왜 아담하고 연결됐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어디로 보내세요? 에덴 동산에 보내세요. 에덴 동산 가서 살게 하세요. 그리고 짝을 맺어주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 놓고 쓰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끔 말씀드렸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이 죄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더 이상 뭐요?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가 멀어진 죽은 자의 상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처지라는 얘기야. 하나님과 동등하게 가지 못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사건일 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주가 대변혁이라 합니다. 우주가 대변혁이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곧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뭐 같아요? 옛날에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 들어갈 사람이 누구요? 아담을 지금 모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아담이 어떤 아담이요? 옛날 아담은 죄하시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담을 모으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현재의 모습 속에 과거의 아담과 새로운 아담의 모습이 둘 다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다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가 머리 되시고 몸이 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 창조의 마지막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망가지니까 안식으로 쉬던 아버지도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 대신해서요? 첫 번째 아담을 대신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들어갈 에덴 동산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아담, 깨끗한 죄가 없는 아담을 모으셔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게 안 돼요. 왜요? 첫 아담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모시고 다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옮겨 들어가신 작업을 마지막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라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알고 있다면
첫 아담의 악함을 알고 있다면, 더러움을 알고 있다면, 정말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없으니까 안 거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 부족한 것 같아. 오히려 짜증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옮겨가기 위해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 썩지 않을 것에 변화됐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화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면 왕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우리가 왕같이 됐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하심이.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계획 속에 있었거든요.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사람을 내가 부활시킬 거고 내 옆에 둔 다음에 재림할게 할 텐데 재림할 때 그 예수를 따른 모든 사람 다 불러드릴 거야 내가. 불러드리게 왜 불러준다고요? 땅의 모든 형상들을 없애고 하늘의 형상들 다 입히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소원하고 계신지 보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계신지 보세요. 우린 땅에 속한 자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상도 또 입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50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대로는 못 가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천사들 동원해서 각자 이름을 팍 부를 거예요. 우주 만물은 이미 다 없어져요. 체질이 풀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벙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올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오, 내가 알고 있는 분 올라가는 거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올라가요. 이 놀라운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것이 전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썩을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이대로 다 될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로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적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 그 이후로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 아들처럼 주 예수여 빨리 오세요. 이것 좀 벗게요. 아니 덧입게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아닙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인생이 괴로워서 빨리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에 거기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원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걸 알거든요. 부활에 동참해야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모든 메시지의 모든 초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 내 부활의 모습으로 다 투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그 미래 사건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5장 가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이 사도가 또 아담을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와서 죄를 죄로 했다는 게 뭡니까? 죄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였어요. 그때부터 죄가 죄로 여겼다는 얘기는 죄가 드러났다는 것뿐이지 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만큼 죄 찢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가 있었다? 윤리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거예요. 내가 도둑질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지.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없지.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안 하는데 내가 왜 악인이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다 보니까요, 내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악이고 죄라는 얘기예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야단친 것, 저 사람을 미워한 것, 저 사람을 욕한 것, 악한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을 그때야 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남이 모를 정도 거짓말하든지 남이 모를 정도 속여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죄인 것을 알아 도망간다는 거예요. 안 하라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오시자의 모형이라. 뭐예요? 왕노릇한 걸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으니, 그 범죄와 같지 않다니까 반대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조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났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 무슨 말이에요? 죄가 많은데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은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마치 의인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착해서 그런지 어떻게 제가 그 많은 죄를 예수님 피 때문에 그걸 못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나쁘고 더러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죄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쏙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분명함을 지금 얘기하세요.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악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가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다 신앙으로 적으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내 아들을 믿으면 죄 다 눈 감아줘. 죄들 다 살 수 있게. 그리고 죄가 옮겨가지 못하게 성령 보내줘. 악한 세력들이 손도 못 잡게 해. 여러분 자꾸만 저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갔네, 사탄이 역사하네,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거 옳지 않아요. 왜요? 사탄이요 우리 몸도 못 만져요. 그 귀신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절대 사탄들이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위에 뭐예요? 거짓말. 미워. 미워. 그거 미쳐.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것도 멀리서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상처받고 있는 대부분 뭐예요? 들리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직접 못해요. 악한 영이. 우리를 못 만지게 돼 있거든요. 담대하세요. 아니 자신만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없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객기 부리지 마시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명에서 왕노타하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다시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타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의 길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삶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이 뭐요? 나중에 문정아 올라와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요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살아요고요. 문정아도 몰라요. 천사가 와서 너 올라가야 돼 몰라요. 아니요 이름이 안 불려질 수 있어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건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소홀하고 거기에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게 나중에 사건이야. 이건요 어찌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제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 아들은 그걸 알았어요. 모든 삶에 그걸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걸 적용하고 나니까 아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이것이 앞으로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다 이해가 되게끔 쫙쫙쫙쫙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당장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니까 이게 하나의 뜻이냐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요. 몰라.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골로새서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가보시면 사도 바울 얘기해요. 계속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골로새 교인들이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오늘 이번에는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쓴 건데 보세요. 내용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 구체적이에요. 3장 1절 말씀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면, 생명 안에서 왕노타고 있다면 이 뜻이에요. 누구처럼 아니고요? 아담의 죄가 아닌 마지막 아담의 놀라운 살아있는 영을 너희 안에서 맛보고 있다면 이 뜻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이지. 그래서 믿다라는 단어가요, 현재형이에요. 믿어라, 믿어라, 명령 다 현재예요. 그건 계속 의미예요. 오늘 믿었다가 내일 안 믿었다가 오늘 믿었다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요, 한결같이 쭉 가는 걸 얘기해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럼 한결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오늘 믿어요. 내일은 안 믿을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왔는데 오늘 예수 믿어요? 글쎄요. 교회 왔으니까 믿는 거죠? 아니요. 예수 믿어야 교회와 상관없이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길 바라지만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중에도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 아직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가요. 뭔지를 알아요.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돼요.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현재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땅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막혔네. 그럼 비는 거예요. 이거 뚫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구출하든지 뭐 부적 쓰면 뚫어지는, 이게 종교예요. 거기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막 사악한 것이 들어가서 노는 것들 보면 더 안 좋은 걸로 가고 있지만, 깨끗한 종교인 척하는 데도 있지만 다 똑같아요. 이 땅 것에 살려는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요,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 이 하늘 영역에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바뀐 것도 바로 이걸 살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딱 얘기잖아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명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데 우리 생명이 있다고요? 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저기 있는데, 내 생명이 저기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생명 갖고 다 오시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올 거예요. 예,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 생명이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생명을 오셔서 완전히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던 모든 육신들이 다 없어지고, 생명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이걸 안 하고 이걸 합니까? 분명한 갈림이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리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보세요. 땅의 지체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더럽고 추한 것들 때문에 진노가 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세상의 질서를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왜 찾고 샀냔 말이에요. 왜 거기서 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땅에서 잘 살면 지혜롭게 여기죠. 똑똑하게 여기죠.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으로 규정해버리세요. 여러분 여기 안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 없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포함돼요. 한 가지 이상일 거예요. 근데 이걸 추구해요. 왜요?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 세상의 논리예요. 현 세상의 가치예요. 현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왜요? 태어날 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들을 주워박을 때 가서 두 대 때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 부모 밑에 사는 사람들은 맞으니까 몽둥이 들고 때리더라고요. 세상적 교육이 그래요. 쟤한테 거짓말해서도 훔쳐와. 옛날 군대 가면 다 그렇다면서요. 또 건물 줘. 그럼 뭐 남의 거 훔쳐가 다 저 괜찮은 그 사회가 마치 유능한 사회처럼 여긴다고요. 쟤 참 유능한 애야. 뭐든지 잘한다. 아니요. 이 땅의 기준이에요. 유능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남을 왜 해칩니까? 안 해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생명이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이미 현재 예수 믿은 상태에서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식시키신다는 얘기예요. 7절에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여서 보세요. 너희도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했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제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자지만 저도 포함돼요. 자유롭지 않아요? 옛 행위, 옛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서 지금 한 발을 디딜라 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세요. 은사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은사가 여러분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할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겸손해져. 나도 은사도 없으니까 따라갈래 하지만 은사 있으면 괜찮아. 예수님 날 쓰고 계신데 뭐 이러고 간다고요. 멀어지고 있는 걸 모르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놓고 하세요.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보세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누구에 따라서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요. 창조하신 의 모든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항상 느끼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재림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재림에 대한 모든 것이 없고, 아니, 그 떠나서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걸 할 정도면,
이미 거기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구원받았다 착각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거라고 왜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고 다 된다고 왜 얘기합니까? 한국교회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기분 나쁜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해요. 기분 나쁜 얘기 뭡니까? 우리 같은 존재를 딴 사람들 인정 안 해? 기분 나쁘다 욕해요. 내 말들 안 해? 욕해요. 기분 좋은 거 뭡니까? 여기 들어오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아무래도 은혜로 받는 거지. 네가 구원해서 뭐 행위로 받겠니? 이런 얘기로 서로들 위로해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통한 제자들의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요? 뭐가 문제예요? 그때 사람들은 살았고 왜 우리는 못 살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고린도서로 가보실까요, 다시? 고린도서 2장 가보시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할 때요, 복음을 증거할 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갖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교회가 우린 다 성령께서 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야 십자가 얘기를 하지. 사람들이 모여야 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게끔 할게 하고 번영 싫어하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요. 11조 내면 다 부자 돼요. 걱정하지 마요. 당신 헌금 1,000만 원 내면 1억 생겨. 이딴 식의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장로가 몰랐었는데 지금 목사를 잘 섬겨서 부자 됐어요.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 좀 보세요. 현실을. 우리 현실을 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걸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로 한다는 거예요. 가요를 아무렇지 않게 부르고 가요를 불러도 구원만 있으면 된다 착각하는 사람들. 목사가 쓰잘데없는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음란패스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 교회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이상한 일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강단에서. 농담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 귀에 즐거우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예쁘게 좋은 거 해줄 테니까.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다 따라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쉿! 긍정히 말해야 돼. 쉿! 그런 말 하면 돼.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사라졌습니다. 긍정.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보세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 했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는 일들이 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교회가요, 사람의 인도하시더라. 야, 우리가 모여서 한번 해보지, 뭐. 야, 이번에 이걸 하면 사람들 모일 거야. 이번에 한번 부흥해갖고 목사님 청원해서 쌀도 말 쌓아놓고 그릇도 주고 그런 데 가서 보내면 다 올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오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를 부르신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세요. 그 영광을 따라 사람들을 하나 둘 보내세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니까 뭐 하나야 나중에 부를 때 다 데리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수가 안 계신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요. 십자가가 없는데요. 성령이 안 계신데요. 그 다음 보세요. 1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제하시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시작도 성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면요,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의 몸, 교회가 왜 그분 뜻대로 가야지 인간의 생각으로 갑니까? 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 없으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재림에 대해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재림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없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음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보세요.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오늘 이것을 놓고 하고 계세요. 사실 제 아들은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 아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다 알게 되고요. 성도들도 성령에 의해서 다 구원받겠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작점이 너 어떻게 왔어? 교회 나왔어? 교회 생각하다 보니까 직분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심지어 목사까지 타이틀된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맞는 목사 타이틀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도 교회는 존재한다고 착각들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세요.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 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이 있어서 서로 나누며 좋아야 되는데 나누며 좋아할 일이 없어요. 옷인데 그래? 변화되는데 그래? 우리의 죄가 싹 없어지는데 그래? 악이 없어지는데 그래? 승리하는데 그래? 사마가 쏘는 것이냐고 그래 올라가는데 그게 왜?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모르니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에는 너무 이 안이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하고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현재를 보라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변화됐냐고 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안에 구체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것이 크다 작다 은사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딱 붙여있는 그 끈들이 있냐고 보는 거예요. 없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아닌 베드로 얘기를 봅시다. 그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해야지 맞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3절.
베드로전서입니다. 376페이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보세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건요, 뭔가 준비 자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준비하고 받으라는 얘기예요. 뭘 받은 거예요, 지금요? 변화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히 싹 바뀌는 거.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얼굴 만나요? 우리가 변화됐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겼지? 와, 저렇게 생겼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지? 몰라요.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달라졌네? 바뀌었네? 이걸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리를 동이고 준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과거 일에 욕심을 채우지 말고, 악한 욕심을 본받지 말고, 개인적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행실로 따라 아버지를 평가하지 않고, 너희의 거기 나오죠? 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따라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해서 은금이 아닌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들. 맨 마지막 22절인가요? 그럼 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까지 나오는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곧 뭐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있었던 그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것이 돼야죠.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을 때 내 삶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없어질 거 추구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그럼 됐습니까? 아니요. 추구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야죠. 예수님이 고난길로 가면 고난길로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쉼에 있으면 쉼을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나그네라는 건 나그네. 이 땅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삶이 여러분 정말 나중에 부르심의 놀라운 현장 속에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외면되고 나 혼자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났다면 빨리 만나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무관심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처음에 예수 만날 때 돌아가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쫓아가는 삶으로 하나 둘 걸어가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 둘 커서, 야, 저 모임 가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처럼 살더라.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그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오다가 복음을 들을 것이고, 복음을 듣다가 그들도 하나 둘 성령에 이끌려 살려,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택하신 자들의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통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곧이에요. 우리 준비합시다. 아니, 나를 위해서 준비하자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 살아서 나중에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각자 죽었든지 살았든지 공중에서 다 만나는 그 모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